할렐루야. 네, 오늘 성탄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상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보좌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영원하신 그 본향,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성탄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 전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이제와 영원히로 그것을 온전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수장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죄와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주님 도우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부터 우리 삶이 주님을 따라가고 용서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차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거하시는 미국 교회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기뻐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그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르치시고 사랑과 종을 위해서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은혜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오스테드 목사님 또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인간의 말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악하는 것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시대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온 세계를 품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이길 소망합니다. 각 교회들이 놀랍게 다시 부흥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물을 둔 찬양 거룩한 밤, 오 홀리 나이트,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 이재순 집사님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찬양 연주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 찬양 연주 있습니다. 우리 이재순 집사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플룻 연주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한 평강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 설교와 좀 연장선이 있기도 하고 또 조금 상세히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라군과 주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인데 이 패러다이스 라스트라는 것은 존 밀턴이라는 분이 지은 책 신라군이라는 책에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중해서 들으시면 잘 이해도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체를 개요를 요약을 서머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첫 번째 패러다이스 낙원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는 사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도 이 인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그 교제,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아름다운 릴레이션십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해지고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관계를 깨뜨리고 만 거예요. 또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며 누릴 수 있었는데 온 우주 만물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게 사라졌다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이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깨지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깨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땅을 파고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서 자기 인생을 이어나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생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태어났어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동쪽의 노 땅에 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표를 주셨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구축하고 자기 스스로 그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노 땅에 에녹성이라는 이름의 성을 건립합니다. 이 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르라는 뜻인데 이 이르의 뜻은 누구도 자기 안에 자기의 테리토리, 자기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는 시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르는 성벽에 있는 마을, 성벽에 있는 시티, 또 인간이 세운 성벽에 있는 제너레이션 혹은 시빌라이제이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의 패러다이스, 자기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가인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 가인의 후예가 야발이다, 두발 가인이라는 이런 그의 후손들이 등장하면서
말하자면 그 도시의 civilization, 문명을 일으키는 그게 도시 문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이 가인이 세운 그 성과 문명의 연속선상이 있다. 자, 인간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에덴 첫 번째 패러다이스 에덴을 동경하고 흠모하고 소망하지만 결단코 그 길을 다시 회복되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부패와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스스로 그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무수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브로큰되지 않았어요. 그 단지 디스트로이 되지도 않고 단지 클로즈, 단지 닫힌 상태예요. 자, 가인이 오히려 우리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놔서 하늘에 닿으려고 합니다. 일종의 또 다른 자기들만 인간 스스로 패러다이스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에서 그 뒤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없지만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수많은 이 임페리즘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제국들의 근본적인 그 취지와 그 근본적인 목적을 보면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인간 스스로를 위한 제국이지만 결국은 패러다이스,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이 하나라도 성공한 게 있나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제국만 그 말해도 사실 온 세상에는 제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국만 해도 우리가 고대 바빌로니아, 고대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 우리 세계사에는 아수리아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시리아의 후손이 지금 현재 21세 시리아 땅이 어떻나요?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요.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떤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서지 못한 이 제국의 후예들이 어떤가요? 엄청난 고통 속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아수르 다음에 제국이 뭡니까? 바빌론, 우리 세계사책은 신바빌로니아 되어 있죠. 신바빌로니아 역사 속에서 아수르와 더불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악한 제국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들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폭력을 동원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국이 세워지니까. 그게 우리가 신라권은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이렇게 폭력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는 제국은 살낙원, 사람들을 죽이는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 행위 그리고 이 물질적인 거 이거 다 버리고 떠나라. 떠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세상의 우상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그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원을 약속하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 길을 버리고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망한 나라가 2000년은 지나서 1948년 지금 현재 21세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현재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데도 아직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메사이아, 자기들만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여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세워졌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미 안티즘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역사를 보니까 안타까워서. 자, 그런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 진짜 신앙, 고통과 억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자, 봐라. 다윗의 왕국도 저 큰 제국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어요. 잠잠한 시간에 400년을 지나서 인생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그 길을 버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그리고 종말론적이고 단 하나, 단 유일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딱 내미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은 최종적이고 유일하고 마지막 남은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낙원을 잃어버렸던 모든 인생들에게 그 낙원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인생들을,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살낙원, 죽이는 그 잘못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이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심령 속에 이 땅에 가까이 오게 만드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는 거, 예, 맞습니다. 필요하죠.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해서. 연말 연시니까 기뻐 선물 나눈 거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서 선물을 주고받는다. 축제를 하고 파티를 하고 다 좋습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참 즐기고 좋아해요. 그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 날의 의미가. 주님이 오신 날의 이 의미라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 첫 번째 패러다이스인 에덴을 꿈꿀 수 없는 인생들에게 그 에덴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강건하고 영원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터널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오신 바로 주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운 파티가 있어서 기뻐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그 목적과 의미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다 멸망하고 패망하고 다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죽지 아니하고 영혼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온 우주 만물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다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로 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심어주시고,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주시고, 그 나라에 대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전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도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의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이 시도해 왔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하나라도 성공하고 있나요? 4세기에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도성에는 두 개의 성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하나는 땅의 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데 땅의 도성은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템포럴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 바탕이 된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언제 다시 와서 이 나라가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또 그것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이 있었지만 이 땅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죽음이 그들 문 앞에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는 인생들. 그 기다린 그 인생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 뒤에 또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미국교회 역사 속에서, 온 세계교회 역사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다림 안에는 때로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옵니다. 내 것 모든 거 다 달아날 수 있어요. 내 생명마저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은, 저도 지금 20대, 30대는 40대, 50대가 온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절대로 나한테는 40대, 50대, 60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오는 거예요. 아, 인생이 짧구나.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순식간에 이 100년의 세월은 금방 지나고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흙으로 돌아간 인생이 뭐가 영화롭다고 이 땅의 것을 잡고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 많아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있어도, 그런 모든 게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은혜와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끝까지 기다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이 땅의 지상 천국을 건립해야 되겠다. 인간들이 무수히 노력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제가 잠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이 약을 가지면 하나님 도성에 이를 것이다 생각했던 첫 번째 뭡니까? 코케인과 헤로인이에요. 코케인의 의미는 여러분 유토피아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 뭐예요? 악한 마귀, 악한 것이에요. 악한 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드럭이라는 영어보다도 우리 한국말 마약의 정확한 의미인 것 같아요. 실패한 거 알잖아요. 그거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프로이드와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대학 때 사회심리학을 배워서 참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프로이드와 융이 이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제 이야기 아니에요. 융이 말한 겁니다. 잃어버린 첫 번째 패러다이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 게 심리적인 요소예요. 자, 인간이 이런 소망을 잃었지만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심리학적인,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도 인간의 첫 번째 잃어버린 패러다이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193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독일의 나치즘. 독일의 나치즘에 회유돼가지고 타락한 그 당대의 독일 교회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 책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독일의 나치 정권과 독일의 그 교회들이 나치에 연합한, 나치에 부역한 그 독일 교회들이 하는 말이 딱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메인스트림인가? 누가 who is what and who is Zeitgeist. Zeitgeist는 말 누가 이 시대의 the spirit of age,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가? 우리가 온 세계를 다 휩쓸고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시대의 정신이다. Zeitgeist 말하자면 the spirit of age, 이 시대의 스피릿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말을 지금 누가 하는지 아세요? 나치즘은요, 익스트림 라이트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극우예요, 극우. 익스트림 라이트하고 익스트림 레프트는 모든 역사가들의 결론이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익스트림 레프트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의 메인스트림인가? 누가 이 시대의 주류인가? 누가 이 시대의 the current culture of this generation?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기본이 뭐냐? 어거스틴과 논쟁에서 쫓기는 전혀 성경의 바탕이 되지 않은 펠라기우스 파들이 5세기 이후로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 18세기에 나타난 그리고 19세기에 나타난 마르크시즘, 막시즘과 만남으로써 이 신학과 신앙의 잘못된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1991년 그 소비에트 유니온이 망하는 걸 보고
이 마르크시즘 사람들이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한 거죠. 그때부터 1980년, 원래 1960년인데 1980년부터 나타난 시대가 제가 대학 때가 1980년이니까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전공이 또 사회학 아닙니까? 딱 보면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막시즘, 네오라는 것은 새로운 거예요. 네오막시즘이 등장해서 이들의 논리가 현재 온 세계에 걸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 땅의 지상천국, 이 땅의 인간 스스로, 여러분 아까 너무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펠라기오스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내 인간의 이성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아서 인간 스스로 뭔가를 세울 수 있고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사상들이 끊임없이 오다가 막시즘과 만나가지고 이게 잘못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인간 스스로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이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 네오막시즘의 독특하고 특이한 다른 전략이 뭐냐면 오케이, 너희들은 엘리트가 될 필요 없어. 우리가 먹을 것을 던져줄 테니까 밑에서 개나 소나 돼지가 돼. 우리 1% 엘리트가 모든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고 모든 너희들은 thought listness, 생각이 필요 없어. norm listness, 규범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말에 따라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신문사가 미국이 어디예요? 뉴욕 타임즈잖아요. 그 에디터들이 글 쓴 거 보면 다 그래요. 제가 수년 동안 계속 읽어왔는데 지금 읽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느 사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지상 천국을 건립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임했어요. inaugurated. 이미 이 땅에 심어졌어요. 우리 심령 속에, 이 땅 속에.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흔히 주님 오시기 전에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이 땅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웃기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 웃기게 만든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거부한다고 없어지나요? 사람들이 김문봉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 말한다고 제가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겠다 하면서도 그들의 논리가 이 네오막시즘이어서, 자, 우리가 1% 엘리트가 될 테니까 너희들은 밑에서 99% 너희들은 우리 말에 따라해. 그냥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요, 에틱이란 것도 없고 에티튜드란 것도 없고 매너란 것도, 그런 단어를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보세요. 제가 중국 사람들 참 불쌍해요. 중국 공산주의가 어릴 때부터 교육 없는 파트가 뭔지 아세요? 도덕과 윤리, 에틱스 교육이 없어요. 필라스피 교육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각을 하지 마라. thought listness. 너희들에게는 규범이 없어. 우리가 규범이야. 1% 엘리트가 우리가 규범이야. 그래서 norm listness라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에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책 아십니까? 악의 평범성, the penalty of evil. 평범한 가운데 악이 있는데 이 악이 많아지는 건 뭐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이고 규범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을 모르니까 반대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역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쪽에 회유되고 이 머리가 브레인 워싱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고 규범 없이 따라가는 이 사람들 볼 때에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하겠어요. 오늘 그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그 첫 번째 패러다이스인 에덴 동산보다도 더한 완벽한 영원한 그 유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가까이 오게 만드신 주님, 바로 그것을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사실 뒤에서가 좀 긴 편인데 다 한 거네요. 그죠? 더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이 놀라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했을 때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고주수는 높은 곳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을 바로 주님,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높은 데서 봤을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지막 히든 카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the final and the one only 그 하나님의 그 히든 카드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요. 아니 하나님이 이 아무 스물짝이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아서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무슨 통찰,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체가 우리 인생에는 미러클인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찾아간 거 제 인생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미러클인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곁길로 한 5년 정도, 5, 6년 옆으로 나갔다가 특별한 집회도 아니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모임에 갔다가 그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것. 잘못된 롱웨이를 가고 있었는데 진짜의 길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진짜의 길인데 그 길로 돌아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기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뭡니까? 바로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규범도 없이 살아가던 그냥 시간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성공에 대한 생각과 집착은 끝까지 가지는 않는 거예요. 또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많은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 신학교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이렇게 잘하면은 계속 승진을 하고 다 괜찮을 텐데, 인생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까 세상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세울 것은 없어도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부끄러운 게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거하니까 죽음이 물려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은 아직 완성이 not yet,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이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이 소망이 때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이게 흔들흔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단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인간의 그 낙원을 세우기 위해서 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살낙원, 결국은 땅의 낙원을 지상천국을 세우려 했지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망 속에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이 그 첫 번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가인이 성을 쌓고 계시록에 나오는 무너지는 그 성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이 있는 영구적인 거주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temporary. 여러분 재밌는 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세 때까지 이건 불어입니다. 프렌치예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부르주아라 했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을 프롤레타리아 했습니다. 여러분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가 이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백성들은 이 최고 책임자들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 안으로 다 불러들여요. 영화 보면 다 그래 놓잖아요. 적국에 뭐 누가 쳐들어오면 다 성 안에 들어오는. 근데 이것을 19세기에 막시즘이 나타나면서 이것을 캄프르 띠오리를 이용해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봐라! 저들은 부르주아로서 프롤레타리아 이 서민계급들은 무시한다. 자기들만 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중세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것을 갈라치게 하고 반대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이 막시즘, 마르크스주의나 네오마르크스주의 사람들의 세운 나라나 이념들이 뭐가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반목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반대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드는, 이거 악한 거예요. 정말 이것은 악한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요. 한 사람을 끌어내리든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올라가든지, 근데 한 사람을 무조건 끌어내리는, 이게 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막시즘의 하나의 전략, 스트래티지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지 않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것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자신이 올라가는 것.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낙원을 동경합니다. 그 동경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은 제국들이 있으면 그거 다 디스토피아였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이 구속과 낙원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메시지는 그 길을 떠나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떠남과 돌아옴의 메아리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였던 오랜 시간 동안 바라고 바랐던 그 첫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을 그 낙원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그 낙원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땅에 오셨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낙원이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하면서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지상낙원, 어거스틴이 말한 땅의 도성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다른 법칙인데 이 땅의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의 낙원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들을 올바로 생각하고 규범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컨트롤, 통제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번 한국에 12월 23일부터 새로운 폰을 개통한 사람들은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야 돼요. 국가가 컨트롤하겠다. 강제로 하니까 꼭 어디 쫓아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을 쫓아가는 거죠.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진정성 있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전환한다. 사실 이들은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판을 언급하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무조건 비난합니다. 제가 이건 제 개인 경험으로도 많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역사적 증거를 대고 성경의 증거를 대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박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지고지순하고 우리가 그 다 말할 수 있고 대단한데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은 백보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거 이야기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목사 장로들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들 반박을 못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단계가 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를 내거나 화낸 사람 많이 봤어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무슨 의미를 가져온 걸까요? 우리는 고린도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6장 8절에 10절에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가 이름도 없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같으나 그러나 유명한 자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에 근심 없는 자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심은 많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는 너무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성경은. 우리는 죽음 이편에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유랑자 같지만은 죽음 저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이 편에서 우리는 공화이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자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저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포로이고 온 세상에 끊임없이 바뀌는 그 기준 우리가 도저히 크리스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얽매이는 것 같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편에서 우리는 감춰져 있고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저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패밀리를 강조하는 가정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아이들이 사는 3세대가 우리 한국 사회 가장 기본이었어요.
근데 점점 이 자본주의의 악한 영향도 있지만은 지금 사회주의의 가장 악한 영향, 공산화의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가족이 파괴됩니다. 해체가 일어나요. 커뮤니티가 사라져요. 국가가 사라지는 그런 라인 선상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린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우리의 큰 형님,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 그 패밀리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아들과 딸을 넘어선 개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공주님, 왕자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not yet이지만은 그러나 순식간에 조만간에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패밀리로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유토피아, 땅의 도성, 지상 천국을 거부하는,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천국은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래에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서, 특히 소비에트 유니언이 멸망하고 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중심으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이 고통을, 자기들의 논리가 안 맞으니까 순식간에 미국으로 왔어. 미국의 하버드 뭐 이런 데를 막 차지하고, 이게 이 이데올로기를 잘못 만든 거예요. 네오마르크시즘을 그들은 지상의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정반대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종말론 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언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지상의 천국을 건립한 적이 있나요? 다 망하고 패망하고 말아서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 로마라는 도시도 있고 이태리라는 도시도 있지만 그들이 로마 제국과 연결된 게 있나요?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폭력적 종말서사로 오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만드는 낙원에 대한 철저한 거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조금 어렵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애국과 바벨론 같은데 그냥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Prophet untimeliness, 선지자적 반시대성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적 반시대성을 그 반시대성을 이야기한 사람은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입니다. 제가 니체의 말을 갖고 왔는데, 니체가 시대와 어긋나게 살기, 당대 니체가 살았던 시대에도 우리가 주류다, 우리가 시대의 정신이다, 이런 말들, 잘못된 풍토, 잘못된 그 철학과 잘못된 게 얼마나 나타난지 니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의 반세대적 고찰이라는,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말고 시대를 넘어서는 진리를 말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 있는 말이 아니라 본질을 겨냥한 말을 해야 된다. 현재의 눈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도 진실을 위해서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와 어긋나는 선지자의 필요하고 진실한 말을,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은, 자기의 육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정신적 고통, 물질적 고통, 온 고통, 핍박과 박해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악한 것은 악하다 말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을 할 수 있는 그 선지자적 반시대적인 진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은 부적절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모습이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시대는 좀
좀 편하게 해. 괜찮아. 좀 적당껏 해. 시대에 적절함, 대충 막 융합되고 연합되는 이런 걸 말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설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사실. 이 시대는 편안함을 말하지만 선자는 회개를 외칩니다. 시대는 자기 만족을 말하지만 선자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시대는 침묵을 요구하지만 선자는 진리와 진실을 말합니다. 아직 내용은 안 봤지만 우리 처제가 다니는 서울의 뭐 큰 교회, 아마 5손가락 들어가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야, 좀 제발 좀 조용히 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 한국 땅이 지금 점점 공산화되어 가도 교회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침묵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적 기능을 가진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은 침묵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적절하게 편안하게 그냥 대충 넘어간 이것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을 말해야 된다. 아무리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 그 교회 수만 명의 교회입니다. 거기서 우리 처제가 또 때로는 바이올린 솔리스트도 하는데 참 놀라운 엄청난 교회. 그 앞에 첫 번째 그 교회를 설립했던 목사님은 정말 진리와 진실을 강조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쓴 분인데. 만약에 그 라인에 서지 않으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 라인에 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라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하게 흘러가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와 진실을 전가하는 목소리를 내는 선지자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좀 조용히 해. 시끄러우면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워져. 아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빌딩 자체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그분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니버셜 처치,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되는 바로 거기에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맛보게 될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언제 흔들리고 언제 없을지 모르는 이 땅의 교회들.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착각하면은 침묵해, 적당도 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 위대해 보이고 건물이 아름답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찬양대를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우리가 유럽을 여행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아름답고 멋있는 그 교회에 이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냐? 참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시대는 편안함을, 자기 만족을, 침묵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전거해야 되고 회개하라 외쳐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해야 되고 진리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선지자적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울을 끌어내리고 다윗을 세운 이 선수교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버리세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탄은 어떤 시간입니까? 단순한 할리데이인가? 편안한 휴식의 시간인가? 이 세상에 있는 각양 선물과 감미롭고 흥겨운 캐롤성을 듣는 시간인가? 다 좋습니다.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 그 의미를 주는 충분한 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 성탄, 임마누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옥의 백성이던 우리에게 최초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찬스,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어떤 복보다도 최고의 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성탄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불리는 곳에 하나님의 복주심은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놀란 위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선포되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고 말하자면 할리데이보다는 홀리데이. 홀리데이가 이 성탄의 의미다. 인생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이름이 들려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바로 이 주님 오신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고 다 죽었던 인생인들인데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낙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열어주시고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5장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낙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